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대로 스케줄을 좀 뒤로 미루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좀 찾다가 근본적으로 생산케 하시는 하나님도 감사한데 우리가 적에게서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성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 안에 사는 백성의 감사입니다. 백성의 감사. 자, 먼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죠.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면 다시 읽습니다. 했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기분 좋아요. 예, 성 안에 살면 기분 좋습니다. 평강입니다. 하지만 이 성 안에 살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고 평강이 아닙니다. 먼저 48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딱 전제를 깔고 그 뒤에 왜 위대하신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양에 대해서 제가 느껴지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위대함을 사실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위대의 양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을 깨닫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경험 속에서 혹은 역사 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지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역사 속에서든 지금 현재 사람이든 일단 가까운 역사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의 리더죠. 대통령 또 어떻습니까? 정치인 중에서 혹은 또 훌륭한 경제인 중에서 사회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흠없이 위대함으로 지지를 다 받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단점 정도가 아니라 좌우가 너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삼성그룹 회장님이셨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도 좌우의 분석이 아주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된 위대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의 정도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마치 어린아이에게 수천억 원의 그 돈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도 전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들은
깊은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유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설교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성의 한계 속에서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정언을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수시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충분히 가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분을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누구로? 성주로서 비유를 합니다. 이 성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잠깐요. 여러분들이 성곽 사진을 보게 되면 요즘은 이게 좀 뭐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서 이렇게 보통 관광지에서 이렇게 보통 있는데, 이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면 옛날에 이 성이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주이신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현재 보호하시는 분으로 알고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요즘 성에 대한 느낌이 좀 약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성 안에서 그 성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호흡을 하면서 이 라이브로 좀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주가 되신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람들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할 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힘들겠다 생각이. 그래서 우리 성령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제 비유인데요. 이 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렇게 하면요. 말씀해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 말씀을 좀 돌려야 되는데, 예.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은 목적이 뭡니까? 적군의 공격을 막는, 그냥 원래 말씀을 올리세요. 다시. 예. 공격을 막는 가장 큰 임무죠. 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적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또한 아름답다까지도 합니다. 제가 이 만리장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리장성을 3번 제가 한 가봤는데 터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제가 이 만리장성을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중국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자, 성이 높게 서 있으니 그 안에 성을 보호를 받는 백성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평강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성 안에서는 우리 백성으로서 라이브로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안심을 가지고 어떤 찬양과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당연히 그분을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어울리는 찬양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그렇습니다. 이 성 안에 사는 백성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주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죠. 그분을 찬양하고 싶죠.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싶죠. 그래서 48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요새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요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주이시고 이 아름답고 튼튼한 성의 성주이신 하나님을 세계 모든 신문에 광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오라고 초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에 실린 내용이 무엇일까요? 악한 적 그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는 높은 탑 같은 성인이 안심하고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피난처로서 완벽하니 적의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의 안전성에 대한 그 한 사례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군 왕들이 거기에 쳐들어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 성벽을 보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다.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이들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형성한 왕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의 위대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는 왕들의 고통이 어떤 고통? 해산하는 여인과 고통과 같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의 튼튼함과 안전함이 하나님의 성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바로 이 뜻인 것이죠. 48장 7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들이 연합군이 도망가는데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면은 성주의 공격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동풍으로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시스는 아주 튼튼한 배의 상징입니다. 그 나라의 권력이 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항공모함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항공모함 같은 다시스의 배를 부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주이신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세상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고 이 성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소개하는 성주이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48장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이제 이 성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사람들이 우리 성주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위대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성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주이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연히 감사가 나온 것이죠. 이 감사는 결국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서 1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안전함을 후대에까지도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까 우리 크신 주께 찬양을 또 한번 하고 싶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시.
왜 이 성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왜 성이 있게 되고 왜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백성들이 밖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는 사실 생명의 줄이죠. 땀 흘려 노력해서 1년 동안 곡식을 다 갖고 왔는데 힘센 자들이 딱 꽂대 돼가지고 와서 무기를 앞에 내세우고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이 위협합니다. 이 빼앗아 가는 사람들은 간신히만 살 수 있을 정도는 나는 왜 농사를 또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성주가 성을 만들어 놨고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을 만들어 난 성주가 야, 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로 세금을 내게 되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 것 말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세금 내는 것보다도 뭡니까? 저기 또랑캐가 뺏어가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성 안에 들어감으로써 세금도 내야 되지만은 위치적으로 그 성주의 하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인은 안전하게 준 성주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됩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뭐 또 성주가 원하면은 또 딸이 뭐 시집 가기 전에 또 이제 이 성주에게 또 딸을 또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평생 대를 이어서 하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성이 좀 부서졌으면은 이 성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인들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을 보수하도록 또 일을 시키겠죠. 왜?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주로서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 말씀하시는 성 안에 살면 어떠한가 합니다. 저거의 공격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앞에 설명이 되었잖아요. 또 그 성을 만들 때 고생시킨 적도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하게 준 대가로 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으로 살게 됩니까? 오히려 성주의 아들의 자격으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오래 살아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며 정말 우리가 한 식구로서 더불어 먹고 교제를 누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인이 아닙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말씀으로서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사랑을 그냥 당연히 받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나의 성주 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인생이죠. 그리고 온 마을이 기뻐하도록 그 소식을 뭡니까? 만방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 안에 사는 상식적인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주이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까지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저희들은 제 자녀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은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비플롭과 우리 또 이 수산에 와 있는 밀양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성조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제가 보니까 이사야에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건 시편인데요. 시편은 BC 100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300년 그 뒤에 이 말씀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성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왜 노래를 부르는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다시 읽을까요? 이공사님 아멘. 안 들리겠어요? 좀 크게 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예, 감사하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우리 참 보게 됩니까? 26장 1절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성주 되시는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산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26장 2절을 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의 자격 조건이 있네요.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가능합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뭡니까? 신의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살면서 백성으로서 왕을 배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규칙을 잘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침략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바로 그 백성, 그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성 안에 살 수 있는 것인데 26장 3절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자, 성 안에 살면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 주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성 밖에 보면은 어떤 좀 재밌는 게 있고 또 큰 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죠. 거기서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 정보를 또 한 번씩 받아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성 밖에 침략자가 좀 힘이 세다는 정보를 들었어. 그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거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내통을 하고 이런 사람은 성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성주 되심을 인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진다면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 부부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에 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아가씨 하나 내 하나 해가지고 이게 소음에 대한 관련 제가 일을 하겠다라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뭐 오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도 고프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갈 때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소음 측정업을 할 수 있는 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용역업자를 주는데 부산에서 TO가 3개였어요. 예. 그 부산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를 뽑아가지고 3명을 선택을 해서 이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음진동으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가 꼭 하고 싶었고요. 또한 저는 사실 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있으면 이 돈을 좀 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낸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확률이 좋아서 참 좋을 텐데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노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전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와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마감은 내일입니다. 제보고 서류를 이었네요. 서류를 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서류를 5개를 이었대요. 사업 계획서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자기 친구 이름으로. 5개를 내면 확률이 수학적인 가치가 뭡니까? 5배가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5배가 커지는 거죠. 그 자랑을 해요. 아직 마감시만 남아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양반이 왜 이런 전화를 했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러네. 이 사업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내 혼자만 서류를 읽고 있는 이 뭐 바보 또디기냐? 그래서 저도 아내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친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피해가지고 사람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를 이으려고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성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잖아. 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엮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상황하고 아닌 거예요.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3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률이 11.3대 1이에요. 11.3대 1. 심지를 뽑습니다. 앞에 11명인가 12명인가 심지를 뽑는데 심지를 뽑는 게 뭐 구슬이었어요. 구슬을 뽑는데 0은 떨어지는 거고 7분이 되는 거예요. 그 34개 중에 7분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 하는 습관들을 이 뭐라고 그러면 또 쪼우기 합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로라고. 옆에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저 그날 앞으로 나가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앞에 사람들 다 빵 뽑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슬을 뽑았을 때 공무원이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걸 주워보라고 7분일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담대하면. 드디어 처음으로 공무원이 12번째인가 7번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기쁨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쁨은 성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뻤습니다. 또한 또 하나 기쁨은 뭘까요?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혼자서 정신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라이브로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경산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꼬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쳐다보고 간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평강의 선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4절에 봅니다.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를 하시는 것은 절대로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요구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반석이신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5절하고 6절도 읽어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손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서 높은 곳 소손성은 1절에서의 하나님의 성에 대립하는 성입니다. 이 성을 사람이 쌓은 성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쌓은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진 이 교만한 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얘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모아서 우리가 힘을 우리가 모아서 이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힘을 만방에 전해보자 라는 그런 욕심으로 이 성을 이 탑을 쌓은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을 쌓은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절대로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뭉쳐진 힘으로 자기의 뜻을 여러 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뭉쳐진 힘으로 이 하나님의 성조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만방에 전하는 그 힘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이 축복으로 주어질 텐데 그들이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버리십니다. 26장 7절을 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꼬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하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했습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 백성답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실천 사항이 많이 좀 있죠. 하지만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외부의 세력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있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인간들 하나님 성 안에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 세력 제가 큰 거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돈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둘째 명예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에너지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남녀관계에 있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탐욕과 바로 성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우상의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육체적인 유혹이 접근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문전박대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적입니다. 만약에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이 있다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을 단호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인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오늘 추수감사제를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 코로나 위협이 계속